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읍시다. 또 인사하세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말씀 준비됐어요? 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확실한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뿌리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정신이 힘을 얻고 심신이 힘을 얻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일주일의 삶을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주일날 불신자가 말하는 공휴일인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산으로 들러 지금도 고속도로마다 꽉꽉 차갖고 우리나라 어제 또 140만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한 사람들은 피곤해서 좀 주무시겠지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하나님은 계산방법 이상해요. 주일날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임짓게 그게 계산 방법이에요. 한 달을 어떻게 하느냐? 30일 동안 4일 하나님께 드리면 한 달 책임짓게. 1년 365일을 52주 하나님께 시간을 4시간인데 우리의 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있으면 한 달 1년 책임짓게 그래요. 삶의 원리는 예배에 있고 경제의 원리는 11조에 있어요. 이 원리 두 가지가 내 사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그 방법 밖에서는 경제 축복 받을 수도 없고 삶의 원리가 회복될 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 신자가 이걸 깨달아버리면 제천복음만 금방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해줄 게 있어요. 뭘 말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말해주세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부터 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어요. 개에게 닭에게 돼지에게 송아지에게 다른 동물에게 나무에게 태양에게 달에게 그렇게 복을 준 게 아니라 태양도 달도 별도 바람도 비도 구름도 이 세상의 모든 채소도 열매도 먹는 모든 것은 인간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섬겨버리니 어떻게 돼요? 돼지머리 빙긋이 웃는 거 그 콧구멍 10,000원짜리 꽂고 하는 게 걔한테 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웃어보잖아요. 판사도 검사도 의사도 PD 작가도 그렇게 똑똑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S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합니까? 드라마 찍고 영화 찍을 때 뭐해요? 제사 지내요. 구슬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드라마 영화가 돼지머리 딱 해놓고 안 하는 드라마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하고 우리에게 생육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섬겨버리니까 귀신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딱 돼야 돼요.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점술이고 이단이고 사이비고 그런 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자꾸 찾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대 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해주세요. 인생이 힘든 사람한테 분명히 말해주세요.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왜 실패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분명히 말해주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했다고 반드시 말해주세요. 분명하게 말해주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딱 받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전달받을 사람이 딱 있어요. 계속 실패해요. 정신문제 와요. 정신문제 시달려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육신의 문제 와요. 경제 문제 와요. 자녀에게 문제 와요. 이걸로 안 끝나요? 자기가 받은 고통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줘 버려요. 대물림 와버려요. 분명히 말해줘요. 이렇게만 말해주고 가면 절망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분명히 말해주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해주세요. 예배 형식적 기계적으로 드리면 망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힘들 텐데 말해주세요. 분명히 말해주세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학교 가면 진화론 동그라미 쳐야 맞아요. 그거는 그렇게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알아야 된다. 창조주. 이거 놓치고 사니까 인간이 계속 실패해요.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인간은 분명히 실패할 줄 알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은 거 분명히 알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분명히 시들고 말라서 죽는 줄 알아요. 새가 공중을 훨훨 날아다녀야 되는데 새장에 딱 갇히면 그건 새가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할 줄 알아요. 불행, 고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해결책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해결책.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네가 믿는 예수, 네가 아는 예수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 평생 축복받고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네가 이것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되고 말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뭐요? 증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의 양식 먹어야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가르쳐주세요. 24절에 인간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 예배적 존재고 말씀 받아 사는 게 존재야. 요거 가르쳐줘야 돼요. 요거를 분명히 말해주세요. 왜 그러냐? 시달리고 있어요. 해결 못 받고 있어요. 오늘 누구와 같이? 40년 된 안진뱅이와 같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영적 거지로 살고 영적 안진뱅이, 영적 문둥병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딱 맞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의 악연이 40년 됐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성경에 지금. 여러분 남편하고 몇 년 살았어요? 40년 채워보세요. 그렇게 사는 거. 오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말 필요 없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답 나와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넘어가지 마. 넘어가면 안 돼. 들어야 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지방 얘기하지 말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 넘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는 뭐냐? 새로운 언약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는 장면인데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들으라. 제발 귀를 쫑긋해서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한 너희의 여호와시다. 참신이다. 귀신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스탑.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 입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 딴 데 쳐다보는 사람이 있네.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다른 거 다 지나가는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이 없어. 그러면
풀과 꽃은 다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 가요. 하나님 말씀만.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왜 안 따라하고? 다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펴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먹고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너는 들으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렸어요? 안 가르쳐 드렸어요?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 일단 학교 출석을 잘해요. 학교를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 가만 집중해서 봐요. 그 다음에 노트를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습해요. 그러면 거의 3등 안에 들어요. 반에서 10등도 아니에요. 3등 안에 들어요. 1등을 누가 하느냐? 예습을 하고 가는 애예요. 학생이 과외 안 해도 그것만 해도 1등 하는 그런 애도 있잖아요. 왜 학교 다닐 때 저는 과외 안 했는데 굉장히 얄미운 애 있잖아요. 고액과외 시키고 막 야간 아무리 해도 공부 안 되네. 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했어요. 선생님 말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자,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그거 준비 안 됐으면 시편 19편 7편 봅니다. 시편 19편 7편. 자,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둔해서 미련한 자들에게 뺏겨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조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분명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정직하여. 이사야서 55장 3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뭔지 압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 7명의 형들이 있었어. 사무엘이 탁 보니까 엘리압 형들이 쫙 나오거든. 다윗은 어디 있었냐? 그때도 아버지 양을 치러 거기 있었어.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기름병에 뿔을 딱 그 기름병에 기름을 달고 가서 내가 사울 왕을 패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어. 사울 왕을 패하겠다. 나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 왕을 패하고 왕을 세울 텐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해줘요. 사무엘이 갑니다.
아들들 쫙 나옵니다. 사무엘이요.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가 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반듯한 사람이 있었느냐. 이야, 아들, 맏아들 딱 보더만은요, 바로 기운 불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왜 물어보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심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합한 자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아무리 뭐 똑똑해도 하나님의 중심 안 맞으면 안 돼. 진짜 그 말씀 듣는데 좀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게 합한 자고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자인가, 이 생각을 할 때 조금 두렵기도 해요. 왜냐, 사울처럼 조금 쓰임받다 갈 사람인가, 바울처럼 끝까지 쓰임받고 갈 사람인가, 가이오 식주인처럼 끝까지 갈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두려워요. 그때 그 두렵다는 말은 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일회용 숟가락, 나무젓가락으로 쓰임받게 안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잖아요. 갈등하고 한계오고 시험 빠진 사람 보면 믿음이 없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그리고 옥토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말씀이 씨가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밭이 무슨 밭이냐면, 가른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땅이 좋은 밭이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결실하는데, 얼마나 결실하느냐,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목사님 왜 저 사람은 100배를 주고 나는 30배를 주고, 그런 땅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만 결실을 맺어요. 다 여러분에게 씨앗이 있어. 30배든 냈든 60배든 냈든 100배가 다 있는데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좋은 땅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금값 땅 말고 좋은 땅. 자,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뭐요? 영안이 떠요. 모든 사람은 육안 가지고 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의식주에 빠져 있거든요. 늘 빚, 늘 돈, 늘 그러거든요.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말씀 받아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넘어서기 바랍니다. 반석, 분명히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그러면 이제 다 탄로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안 믿고 산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우리 안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 굴려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안 믿을래요, 이런 거예요.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있잖아요. 뭐 계획 세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뭐 사무장도 아니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지 마세요. 예. 자,
말씀을 집중해서 자세히 들으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뭐예요? 지혜가 생겨요. 안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예요. 무질서. 아무것도 몰라봐요. 여러분, 우리 촛불 시위했는데 얼마나 질서. 140명이 갔는데 연행된 사람 0명.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그죠? 여기 한 명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집에 갔더니 박근혜 퇴진 그거 갖고 오셨더라고. 대단한 분 한 분 계세요. 근데 질서, 여러분, 차 막 다니고 후진국 가면요 횡단보도가 없어. 차선이 안 그려 있어. 차가 캄보디아 갔는데 이래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와. 그 이쪽 차선이 빵빵거리고 서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알고 또 이리로 가. 깜짝 놀랐어. 그냥 차가 지 마음대로 가. 오토바이 지 마음대로 다녀. 그리고 파란불이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빨간불이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가. 후진국일수록. 일본 가보셨죠? 이야, 도로가 차가 안 막혀요. 왠지 압니까? 불법 주차가 없어요. 우리나라 불법 주차 엄청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방차 안 들어가서 불 못 끄잖아요. 그게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골든타임 뭐냐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소생할 수 있는 타임을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불 끄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 누구 때문에? 차 때문에 막히고 누구 때문에 안 막혀.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골든타임 오늘 살아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골든타임 뭐냐? 예배 시간이야. 삶이 무질서하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지. 회복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요 세 가지가 딱 생겨요. 여러분이 오늘 그런 축복에 또 그런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데 어떤 현장이 보이냐? 잘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이력이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40년이나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절대로 자기 스스로 운명팔자 스스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칩시다. 운명팔자, 나면서 안전뱅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성전 미문이란 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뭐 한다? 구걸한다. 평생요, 평생 거지로 삽니다. 평생 저주재앙 끊임없이 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이게 보여요. 뭐냐? 지금 사도행전 3장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성경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운명팔자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안전뱅이로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거지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지 안에 앉아있지 않거든요. 성전 밖에서 사는데 찬송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예배 소리도 들리긴 하는데 성전 밖에서 늘 뭐 하느냐? 돈밖에 모르고 살아요.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내 영적 상태가 보여요. 이거 오늘 끊어내길 주님 축복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어떤 것도 안 되죠. 날마다 앉아있긴 한데 돈이 늘 구걸해. 날마다 돈 벌어. 그런데 평생 거지야. 그런데 자기만 거지냐? 얘는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결혼했다. 또 아들한테 이거 그대로 보여줘. 그래서 요즘 우리 그 남자 여자들이요, 일본하고 그대로 닮아가지고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여자랑 같이 애 놓고 천만에. 요즘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도 1인 음식, 1인 식당 다 계속 서울에 지금 쫙 깔렸습니다. 결혼하기 힘들다니까요. 딱 잡혀가지고 삽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떠나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일구고, 이게 정확한 성경적이에요.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모르니까 내 혼자 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바쁜데 성전 밖에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계속 뭐예요? 실패가 연속이에요. 연속.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응답받길 바랍니다. 말씀 받는 순간 끝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가장 성령이 언제 역사냐?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영적 사실 아시죠?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장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시작하면 성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 들었죠? 집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주보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예배드려 하루에 꼭 한 번씩 성령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공교함, 전문성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성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밥 먹고 살려고 은혜도 못 받고 성전 밖에서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전도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성령 역사하게 돼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해 보면 대박 나버려요. 1초를 축복 안 해서 우리가 한번 보니까. 손금 한번 봅시다. 1초 축복. 손금 보고 운세 보고 이제 그러고 다니지 마요. 점치고 굿하고 돈 다 뺏기고 교회 헌금할 것도 없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 귀신 섬기는 것들한테 다 퍼져버리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하나님이 태양도 주고 하나님이 구름도 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귀신하게 역사하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 불안하고 걱정하고 자살, 충동, 자살, 이혼, 뭐 사기당하는 거 딱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말 잘하면 얼마나 좋고 그게 다인 줄 알아. 신나게 키워놨더니 뭐합니까? 커는때 엄마 아버지 배응망덕해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데 용돈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딱 떼어지는 11조 못 내면 실패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돈이 없다. 만원 말고 여러분이 돈에서 11조 정도 드릴 만큼 용돈이 없다.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하는데 11조 딱 떼서 선교 만원씩 해가 선교 안 됩니다. 저는요 아까 우리 이승문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분이 정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시는구나 믿어지더라고. 그러니까 10의 3조를 떼고 11조 부모님 11조 용돈 드리고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이 10의 7조로 갖고 먹고 남는 정도 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예요 언제? 그렇죠? 그래 돼야 되잖아요. 부모님 용돈도 못 드려. 용돈 받아가 김치 한 통을 얻어가면 오늘 좀 잔소리 해야지. 김치를 한 통 받아가면 김치값 곱하기 10통 정도 곱하기 해갖고 돈을 드리고 가야지. 김치통만 내려먹고 갚버리고 싹퉁머리가 없어. 내가 봐도. 그죠? 자기 먹고 살기가 바빠. 성전 밖에서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다. 40년 된 안진뱅이로 산다 지금. 자기밖에 몰라.
그래놓고 자기는 괜찮아 응답도 안 돼요. 누가 그런데? 에이구, 이기주도 그런 이기주가 없어. 자기는 막 엄청나 막. 근데 응답이 없어. 평생 저주재앙 거지로 살고.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가 불신자라도 용돈은 드려야 된대. 예수 믿으면 용돈 줄게. 그런 인간이 어디 있네. 그걸 도구로 삼으면 좋지. 엄마 예수 믿자 그러면서 우리 딸은 용돈도 잘 주고 내 우리 딸 보고도 내 예수 믿어 이래야 되는데 용돈도 안 주지 말도 안 되지 삭통머리 없지 어떻게 믿나. 예수 욕은 다 먹이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일찍 하려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자, 이 말 하는 거죠 지금.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은금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금은 어디에 필요하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와 여러분 사는데 필요한 거지. 그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가지고는 은금이 안 돼. 여러분이 왜 가난하게, 여러분이 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았느냐? 하나님 떠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다니까. 지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놓고 성공하려고, 그래놓고 잘 살려고 오만 사람 만나보고 오만 남자 오만 여자 다 만나봐 되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사단 역사하는 문제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답 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을 인간답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재해결하는 길, 마귀 머리 깨뜨린 길은 오직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 좋은 이름. 여러분 이름 쳐봐요. 이름 많지. 김주분 쳐봐요. 이름 난다니까. 이름 이쁘잖아요. 이 복수는 얼마나 복스럽냐 말이에요. 얼마나 복스럽고 순하고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어제 또 뭐 동창회 하셔가지고 노래 자랑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다네. 어제 또 이렇게 동창들 만나니까 또 사람 많으니까 이제 한 잔씩 하시고 안건사님 오셔. 오늘 교회 나오시겠나? 계단에 올라오시는데 아이고 힘들어. 계단 2층 오는데도 힘들어요. 근데 2층 올라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우리 이정자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좀 아프셨대.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매주 오는 주일이니까 다음 주 가면 또 말씀 주겠지. 메롱메롱 거지 어디 그런 소리 하고. 그 주에 말씀이 없으면 내 빛이 등이 없는 거야. 깜깜하게 사는 거라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을까? 주의 날을. 그래놓고 빨간 날 외치내니까 불신자들이 만든 달력 아닙니까 저거. 근데 빨간 날로 해놨더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공휴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 참된 치유가 뭐예요? 참된 치유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주목하여 봤어. 말씀을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딱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딱 일어나자마자 보세요. 여러분 의사도 발과 발목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의술이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다 고칠 수 있어요. 제 연골판이 없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약간 늘 부어 있거든요. 조금만 무리하면. 그리고 여러분 가정마다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하잖아요. 그냥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다리 좀 피고 이래요. 우리 정인학원이나 윤미자 집사님 집에 가면 앉아서 하는 예배가 참 좋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우리 다 그 땅굴 파갖고 이렇게 앉아서 할까? 이래 하니까 너무 아파. 근데 의술이 났어. 미국에서 공수했는 의술인데 연골을 쭉 짜내면 연골이 재생하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 왜냐? 나하고 맞아야 돼. 조직이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려 봐야 돼.
피곤하죠. 그 인공관절을 하는 거예요. 의술 우리나라 대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뛰어서서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진짜 치유예요. 그냥 병만 낫는 게 의사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치유는 내 병의 근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 뛰어서서 처음 일어나봤어. 발과 발목이 딱 근원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기하거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하나님 앞에 진짜 찬송이 뭔지를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진짜 이 사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쭉 지나가면요, 뭐가 되느냐? 증인돼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가 증인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증인되길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것이 증인되도록 축복받으세요. 내가 옛날에 안 됐던 것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도록, 내 과거의 상처도, 내 과거의 어려움도, 내 과거의 모든 그것도 복음의 발판이 되는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해답 주셔야 돼요. 복음 알도록. 여러분, 2017년도가 우리는 시작된 겁니다. 12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18일 날 주일날 재직 세미나, 재직이라 해봐야 뭐 별로 없는데 그냥 재직 세미나, 무슨 말이냐, 말씀 듣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2017년도 직분을 직분을 말씀 듣고 시작하라고. 집사 이상. 그리고 예배가 많지요. 뭐 24일 25일 성탄절,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근데 이게 토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는 날이야, 그냥. 오는 날도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딱 받아가지고 2017년도를 딱 가야 된다니까. 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배 안 드려. 한 번은 드린다, 한 번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안 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했다, 성령 역사하죠. 흑암 꺾이죠. 그러면 됐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드릴게요. 복음 운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회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말씀 운동을 회복하세요. 2017년도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은 여기에 네 번째 전도 운동, 이 네 가지의 시스템 속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갈 것이고 지역마다 캠프할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오후 3시는 렘넌트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전도 나갈 것이고, 집집마다 지역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집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이유예요. 그냥 잠만 자러 갈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원룸 하나 얻어서 사세요. 뭘 투자를 해요? 막 집 짓고 막 집 살라고 막 1억짜리 2억짜리 사보잖아요. 여러분,
2억짜리 집 사보고 3억짜리 집 사잖아요. 되게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3개월 지나면요, 집 치우기 청소하기, 여러분 게으르잖아. 집도 안 치워요. 집 큰 거 새 많이 나와요. 차 막 3개월이면 좋은 말 해요. 그럴 것 같은 집 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이 미션홈, 우리 가정에서 말씀 키우는 집, 말씀하는 집, 제자 키우는 집, 그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고, 정확한 말씀, 정확한 진단.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말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분명한 해답 주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